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민 것을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나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절부터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우리 교회도 이제 고향의 산불 때문에 지금 마음을 졸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향에 친척들이 살고 계시고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더 이상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고향 산천이 다 불타버린 것을 텔레비전이나 가족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세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특세가 참 너무 힘든 일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 반가운 얼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문제가 많지만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다룬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죠. 또 그리고 교회 안에 도덕적 문제, 교회 안에 성적 타락이 들어오고 성도들 간에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결혼에 관한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11장인데요 11장부터 14장까지 상당히 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엇을 다루냐면 예배의 혼란을 다루게 됩니다. 예배의 혼란.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데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예배 드리는데 성별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성별 구분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이런 거 함께 다루게 되고요. 또 이제 예배 드리는데 성찬식에 막 혼란이 막 있었다는 거죠. 성찬식에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언과 같은 은사, 그죠? 은사의 문제, 은사의 혼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예배는 뭔가 좀 어수선하고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교통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근데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문제는 야 뭐가 맞지? 뭐가 틀렸지? 하는 이런 혼란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읽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듣는 것을 잘 기억해 놓거나 아니면 적어 놓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남녀 구분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남녀의 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남녀 구분은 남자들은 로마 시대의 보편적 남자들입니다. 일상생활 할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신전에 들어갈 때 남자들은 머리에 뭘 썼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프로디테나 제우스 신전, 그게 꼭 종교 행사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회적 기능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신전 경내에 들어가면 남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에 뭔가를 썼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표식이었다는 겁니다. 남자의 표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전에 들어갈 때처럼 머리에 뭘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을 겸할 수 없다,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식탁, 즉 신전에 초대되면 안 되었고, 거기 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갈 때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썼는데, 그 관습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뭐였다는 거죠? 머리에 쓰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이 당시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이 사람은 남자인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여성들은 어땠냐? 존경받는 여자들은, 여기서 존경받는 것은 정숙한 이런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또 다른 말로는 남편이 있는, 가정이 있는 이런 여자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뭔가를 썼다는 겁니다. 머리에 쇼를 썼다는 거죠. 그죠? 머리에 뭔가를 가렸다는 겁니다. 옷의 일부를 머리에 이렇게 얹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가정을 가진 여자다는 것을 표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은 남자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거죠. 뭡니까? 나는 어떤 남자도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남편이 없다는 뜻이 되고, 또 이런 표시는 굉장히 도전적인 표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저 남자 만나고 싶어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들이 교회에 왔는데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곤란한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은 굉장한 오해를 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예배드리러 왔는데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혼란스러운 얘기죠. 이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얘기합니다. 일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가리지 않는 것은 나는 남편 없는 여자입니다, 나는 남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도전적인 표시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는 세상의 풍속처럼 그냥 머리에 뭔가를 쓰는 사람이 있었고, 여자들 중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교회에 오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했고, 남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머리에 쓰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여야 했고, 여자들은 오히려 머리에 씀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여성임을 드러내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간혹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권위는 여자인 머리인 남자에게 있고, 남자의 권위는 모든 사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여자들 가운데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으니까 여자들도 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혼란에 대하여 성경적 원리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하고 나와 있죠. 남자가 여장을 하지 마라, 남자가 여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논증을 하죠. 여성들에게 긴 머리는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본성적으로 준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다 긴 머리를, 어떤 문화와 관계없이 여성들 다 긴 머리를 가지고 있죠.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준 본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직분이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숙제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질문 해야 되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건 고린도 교회는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서는 그건 너무 틀림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은 도대체 왜 저러지 저 자매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 세계 모든 특별한 부족이나 소수민족이 아닌 경우, 독특한 문화를 가진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요즘 보편적인 문화를 보게 되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가 신분이나 신앙의 고백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의견을 나타내는 것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해하시겠죠? 저 사람 왜 모자 썼지? 왜 모자 안 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교회 올 때 저 자매는 왜 뭘 안 쓰고 왔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서 여자와 남자가 모두가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에 문화적 메시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옷을 입고 머리에 뭘 하나 쓰는 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